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1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뜨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다가오는 이 날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감은,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엄중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많은 일이 겹치는 이 어려운 때에 여러 방면에서 각자 주님께서 보내신 위치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주의 모든 자녀들,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외우시죠. 그래서 신학의 정의는 둘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상, 두 번째 관점.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의 피조의 세계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면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 다음에 관점은 성경적 관점. 성경적 관점이 뭔가 하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주제, 기록 목적, 내용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둘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게 되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엠마오 도상신학교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설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설교, 우리의 모든 전도의 내용은 바로 복음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16번째 강인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큰 주제는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 그 현상이고, 그 중간 주제가 뭔가 하면은 역사에 있어서의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 그래서 역사에서 이 한 사건이 어떤 그 무게를 가지나 그런 얘기예요. 어떤 무게를 가지나. 그래서 한 사건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했었고,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한 사건은 뭡니까? 독자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독자적. 독자적이라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 역사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과 똑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유일해성인데, 유일해성, 사건의 독자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순간의 결정적인 중요성입니다. 한순간의 결정적인 중요성. 그래서 일단 이 독자적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순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건은 독자적이다. 사건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시간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면은 그게 무엇이 됩니까? 한 사건은 독자적이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를 시간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뭐로 될까요? 두 글자. 여기 제가 써놨죠. 순간. 그거밖에 없다. 이게 시간으로 표현하면 순간인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관을 무슨 역사관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를테면 불교의 역사관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순환사관이죠. 순환사관. 순환사관은 윤회 아시죠? 윤회.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전생, 그다음에 뭐 현생, 내생 입장에서 보면 이 현생이 또 뭐가 됩니까? 전생이 되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게 돌아가는 그런 게 이제 불교의 그 역사관이고, 그런 거를 우리가 순환사관이라고 그래요. 순환사관.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환사관이 아니죠. 무슨 사관이라고 그러나요? 혹시 아시나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무슨 사관이라고 그럽니까? 응? 직선사관이라고 그러죠. 직선사관. 들어보셨죠? 금시초문입니까? 직선적 역사관. 직선사관이라고 그래요. 직선사관. 예, 전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직선사관인데, 직선 다 아시죠? 직선 아시죠? 쭉 이렇게 선이잖아요, 이게. 직선. 그런데 이 직선의 특징은, 이 순환사관은 처음과 끝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처음과 끝이, 이 순환사관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우리 은지자매님이 지금 바쁘신데 대답도 하시랴, 기계도 보시랴. 있나요, 없나요? 여기 순환사관은 이게 뭐예요? 전생, 그렇지? 현생, 내생. 근데 또 여기서 보면 뭐예요? 여기가 현생이고 여기가 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이 직선사관, 기독교 역사관이 직선사관인데 우리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랑제일교회, 우리 거기 교회 이렇게 화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교회 보면은 여기 교회 이렇게 여기 강단이 있고 여기 벽에 여기도 벽이 있고 여기도 벽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알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이시죠?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시오. 또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끝이시죠? 오메가.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처음과 끝이 있어요. 직선사관은. 그래서 시작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이게 선이잖아요. 선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을 이렇게 쪼개보세요. 쪼개보면 그 단위가 무엇입니까? 점이죠, 점.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선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의 총합이 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점 중에서 잘 보세요. 점 중에서 하나라도 겹치는 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겹치는 중복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선에서. 응? 중복. 예, 제가 그렇게 잘 보세요. 예. 그랬잖아요? 이게 직선이죠. 여기에 겹치는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선사관의 특징인데, 그랬을 때 이 한 점 한 점을 이루는 게 다 뭡니까? 그게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 그렇죠? 한 사건. 그래서 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역사에 있어서 한 사건은 독자성을 가져요. 독자성. 그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겹치는 점은 없는 거예요. 겹치는 점은. 그러면 이 사건은 독자적이다. 사건의 독자성을 시간으로 표현하면은 순간. 그렇죠? 순간. 이 방대한 역사의 길이에서 한 사건은 순간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도 뭡니까? 순간도 그거밖에 없죠. 독자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적. 그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역사에 있어서 한 사건을 시간의 문제로 표현하면 순간인데, 이 순간도 뭐예요? 그러니까 뭐를 갖습니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이 한 사건이라는 거는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독자적이다, 그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순간 겹치지 않는다,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 길이가 길다고 해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있어서 시간의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가 길다고 해서 중요하고 짧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게 이 기독교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선사관이에요. 직선사관의 특징은 둘인데, 첫 번째, 시작과 끝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 사건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독자적이다. 유일해. 그거밖에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5강 거기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순간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인하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네.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 읽었을 때 이제 38절 말씀만 같이 생각하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38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세는 딱 둘 중 하나다 그런 거예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 앞에서 나와 내 아버지의 말을 부인하든지 시인하든지 이 둘밖에 없지.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는 그러한 자세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38절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인 아니면 부인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양자택일이다 그런 얘기고 그것이 어디로 그때 내가 시인한 작은 그 사건, 그때 내가 부인한 작은 그 사건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서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나. 누구든지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그런 얘기죠. 부끄러워할 것이요. 또 나를 시인하면 물론 이 말씀에는 없고 이제 다른 부분에 그런 말씀이죠.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서게 돼 있지. 그래서 시인하거나 부인하거나 양자택일이지 여기에서 이렇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선 중립적인 입장을 우리가 취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역사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역사에서 한 시인을 했든지 부인을 했든지 내가 그때 행동한 나의 그 행동이 반드시 결과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 주에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여기 36절 37절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6절 37절 여기 띄워주세요. 네,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이 36절 37절에 보면 그대로 두시면 36절 37절에 보면은 뭐하고 뭐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가시 보는 거죠. 두 가지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온천하하고 또 여기는 뭡니까?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목숨, 자기 목숨과 바꿀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자기 목숨이 뭔가 하면 소울입니다. 자기 영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죠, 구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에 뜨이지 않는, 그 눈을 새 예루살렘에 뜨지 못한 그 사람들은 뭐를 얻으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온천하를 얻으려고 살아가는데, 이 온천하를 얻는데 다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집중하면 이거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어디가 최종 목표입니까? 어디가 최종 목표인가요? 이 온천하를 얻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이 새 예루살렘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새 예루살렘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것. 구원이죠, 구원. 새 예루살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모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관심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이거는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줄 알고 다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온천하를 얻는 데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온천하라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여기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눈은 이 땅에 모든 것, 이 온천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건 양의 개념이죠. 양의 개념. 온천하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조금씩 얻어가지고 가능한 한 전체를 얻고자 하는데 나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나의 최후의 승리는 나의 부활의 영광이죠. 해의 부활.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 눈을 새 예루살렘에 고정시키고 그곳을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의 보물창고에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심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좀 더 이루어 보려고, 좀 더 가지려고, 그래서 가능한 한 온천하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중간 목표에다가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내 목숨,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다 새 예루살렘에 눈을 뜨신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무언가 되고자, 무언가 이루고자 이 땅에 이 온천하를 얻는데 관심을 두고 살 거예요. 왜 두고 삽니까? 이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까? 뭐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누가 고의로 막는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래서 계속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자기의 포로로 두려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런 얘기. 이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여기가 끝인 줄 압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고 하나라도 더 차지하고자 하나라도 더 가지고자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도록 살아가게 만드는데 이게 사탄의 계략이죠. 그런데 죽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이 천국과 지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원이죠. 영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 구원이다. 그런 얘기. 영혼 구원. 네.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랑 연관이 되는데 이 온천하보다 우리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가 양적인 개념인가요? 어디가 양을 중시를 하는 것입니까? 이 둘 중에서 어디가 질을 중시하는 것입니까? 양과 질은 다 알잖아요. 양은 뭐예요? 양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질적인 차이 질적인 차이는 왜?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둘 중에서 어디가 양의 개념입니까? 그렇지. 온천하가 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온천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이 온천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질적으로 다른 문제. 그렇죠?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서 온천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러나 이 중간 목표에서 아무것도 뭐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질적인 문제. 이거는 이 온천하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얘기예요. 줄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이게 또 질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의 목숨을 얻는 거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구원의 문제, 이 목숨을 얻는 것, 온천하를 얻고도 아까 어디 갔죠?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목숨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은 얻는 것이지 제 말은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받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온천하를 얻는 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온천하를 얻는 것은.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려 그랬을 때 이 온천하를 얻는 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까? 노력해서 얻는 것이죠. 노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관심을 이 땅에서 자기가 뭔가를 통해서 이루는 그것에 두는 그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눈을 감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눈을 감는다 그런 얘기.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산이 있어요. 산. 그래서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이렇게. 그래서 불교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산 정상이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종교다원주의에서 얘기할 때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부처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누구에게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기에 공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심지어 예수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기독교가 아니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그 방향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그 방향이. 네? 어떤 건가요? 그 방향이 지금 더 어디입니까? 산 아래에서부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고 마치 온 천하를 얻듯이 구원도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이 종교다원주의에서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는 그 방향이 아래에서부터 구원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얘기. 이거는 온 천하를 얻는 거하고는 똑같은 태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찾아서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방향, 구원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구원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진 책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가페 앤드 에로스예요. 아가페 앤드 에로스. 그래서 이거는 그 영국의 앤더슨 나이고렌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아가페 앤드 에로스예요. 아가페 앤드 에로스. 그래서 구원의 방향에 자기가 이렇게 쭉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구원의 방향에 시대마다 강조하는 구원의 방향에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는 사람들이 구원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공로입니까? 아니, 공로지. 자기 노력이죠. 노력으로. 그래서 구원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방향이, 이 둘 중에 그런 방향이 있고, 하나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냥 임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게 내가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 에로스하고 아가페 중에. 그렇지, 에로스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에로스가 구원을 찾아서 인간이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언젠가 그 손오매 목사님 강의 중에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진짜 구원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또 여기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여럿이다. 이거는 불가하다 그런 얘기죠. 불가하다. 그리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구원은 우리가 그 성경의 기록 목적도 얘기하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는 그 유일한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그래서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이게 무슨 방향이겠습니까? 둘 중에 아가페 방향이겠죠. 아가페 방향.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지금 온 천하와 여기 목숨이 있는데, 여기는 양적인 개념이에요. 양적인 개념은 인간이 노력해서 쌓아간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쌓아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간다 라는 거고, 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 이 구원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얻고 해도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쪽에서, 이 양적인 개념에서는 불가능하다. 구원은 질적으로 다른, 하늘로부터 임하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손목사님 그 강의 중에 제가 보니까 교회 있잖아요. 교회도 뭡니까? 조직이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과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교회가 언제 태어났나요? 이 땅에? 어떤 사건으로 교회가 태어났나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그게 교회 생일이죠. 오순절이.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실 때 누구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도 무엇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은 이 땅에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찾아서 올라가 가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조직이지만은 그 근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여서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를 쌓아서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출처가. 그래서 나머지 인간은 모든 조직은 다 어떤 구조입니까? 에로스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이 뭔가를 하고 뭔가를 쌓아 올려가고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 이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게 전적으로 그 질적으로 다른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굉장히 좋죠. 아가페 앤드 에로스. 아가페 앤드 에로스. 그랬을 때 기독교의 구원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아가페적인 방향이지 인간이 뭔가를 찾아서 올라가는 인간이 구원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에로스 방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오늘 16강 그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순간의 문제를 다루겠는데, 그래서 맨 첫 번째 데모가 뭔가 역사에서 한 사건을 시간으로 표현하면 순간이다 그러는 게 순간. 근데 이 순간 이게 아까 직선사관 있죠? 직선사관. 그게 시간으로 표현해도 이제 직선의 문제인데 직선사관인데 거기서 겹치는 점이 없듯이 이 순간은 겹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각각 독자적이다 그러니 각각 독자적. 그래서 역사에서 한 사건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처럼 이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 순간이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독자적이다라는 말을 시간의 문제로 표현한 것이 순간의 독자성입니다. 순간의 그리고 결정적인 중요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겹치는 시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순간이 결정적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성경에 도처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모를 우선 보면은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열처녀 비유 다 아시죠? 그러니까 2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다 이제 천국 그다음에 뭐 그 천국 비유로 이제 그 열처녀 그다음에 달란트 그다음에 최후 심판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시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천국인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둘로 나뉘죠.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지라. 그다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이제 이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뭡니까? 기름. 미안해. 조금 내려주세요. 이게 4절.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가고 기름을 안 가지고 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도 가져가고 기름도 가져갔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여러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안 가져갔을까? 그러면 지금 이 등은 뭔가 이렇게 등 자체에 지금 기름이 있었겠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또 따로 담아서, 그러니까 등도 지금 타고 있지만은 따로 기름을 또 가져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기름을 안 가져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등이 지금 이 기름이 있어서 이 타고 있는 이 등이 탈 동안 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신랑이 올 거다. 그러니까 시간을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적어도 이 등이 타고 있을 동안 그 전에는 오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한테 기준을 둔 것입니까? 신랑한테. 혹시 늦을지도 모르니까. 이때 오면 좋지만 늦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미련한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미련한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네. 그래서 또 자,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막 잠을 안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렇죠. 그러니까 등불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불이 있었는데 이제 기름 안 가져갔기 때문에 신랑이 너무 늦게 와서 지금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기름을 준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까지가 이제 열 처녀 비유인데 여기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신랑 예수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실 문제.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졸며 자도록 신랑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탓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순간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이 결정적이다 하는 것은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주님이 언제 우리를 보실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 기름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신랑을 맞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얘기죠. 그때 주님이 오신 그 시간에 신랑이 온 그 순간에 기름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모습이 무엇이 나의 본 모습인가? 무엇이 나의 본 모습이냐면은 신랑이 왔을 때의 내 모습. 신랑이 왔을 때의 내 모습. 그동안은 있었는데 하필 그 순간에 떨어져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평균 나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어도 지금까지 바로 1분 전까지 있었어도 하필 신랑이 왔는데 그때 이제 등불이 꺼져서 없어요.
그러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순간의 중요성인데 이 순간은 누가 봤을 때 순간인가? 누가 봤을 때 결정적인가? 내가 주님 신랑이 온 그 순간이 결정적이다 그런 얘기. 결정적.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날지 몰라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셨을 때 그때 내 모습,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전까지 나는 이랬었는데 왜 하필 이제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처녀 비유의 그 뒷부분에 보면 뭐예요? 이제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서 문이 닫혔으니까 문을 탕탕탕탕 두들기면서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신랑이 안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가 거기에 대해서 막 반항을 하고 막 그랬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 나의 모습인가?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신랑이 왔을 때, 그때 내 모습,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 열처녀 비유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졸며 잤죠. 밤중에 그러니까 하도 더디 왔기 때문에 다 졸며 잤다. 다 졸며 잤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로 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평생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해서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제까지 잘했는데 왜 하필 내 기름이 떨어진 지금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하필 내가 기름이 떨어진 그때에 신랑이 오면 이제까지 있던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이게 바로 순간의 중요성입니다. 순간의 중요성. 그래서 그 순간은 누구 중심의 순간인가? 신랑 중심의 순간이다. 예수님 중심의 순간이지 우리가 그 시간을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정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뭐 절대 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런 얘기.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마가복음 11장. 네, 1절부터 볼까요? 아니 미안합니다. 그래서 쭉 내리고 오케이. 11절. 오케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어요?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직 과일이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잎사귀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면 또 여기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저주를 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 대로 완전히 마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지금 무화과 나무 얘기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13절에 뭐라고 그래? 왜 무화과가 없었나?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라면 어떻습니까? 억울합니까? 안 합니까? 억울하죠.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 언제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언제 열매가 있어야 되나요? 예수께서 바라보신 그때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또 비유도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저 봤더니 무화과에 잎사귀가 무성한 거 보고 열매가 있으려니 그래서 가서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보신 그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어서 내가 열매가 없습니다라는 변명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에서. 불가피했습니다. 불가피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에서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 예수님. 우리 언제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보신 그때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어서 내가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불가피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불가피가 변명이죠. 불가피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변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또 여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신랑이 오셨을 그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주님께서 돌아보셨을 그때의 나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가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지. 불가피나 변명이나 또 이제까지 있었는데 하필 그 순간에 없어서 이제까지 있었던 정상 참작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정상 참작이라든지 변명이라든지 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다 누구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기준.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지금 등불 훤하게 잘 타고 있으니까 신랑이 곧 오겠지라고 해서 따로 신랑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신랑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보셨을 그때 열매가 있고 언제 보실지 모르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랑이 왔을 그때 우리가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그러한 상태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양적 개념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양적 개념. 그러니까 이제 양적 개념이 무엇입니까? 양적은 뭐 자기가 다 쌓는 거죠. 양적 개념은 이게 이 길이가 양적인 개념은 이 길이를 이제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길이를 재는 건가요? 안 재는 건가요? 네? 제 질문이 이상한가요? 아니, 질문을 잘하면 내가 대답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 있잖아요. 양은 이렇게 측량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신앙은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양적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질적인 순간이에요. 순간. 그렇죠? 이 순간은 뭡니까? 이 길이로 계측이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있기는 있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의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양적 개념. 여러분 양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내가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쌓아 올리는 것. 그래서 이 양적인 것으로 보는 거는 또 이거는 누구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 그러나 주님이 언제 보셨나 그 순간이 중요하다. 그때가 전부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양적 개념이 아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경우에 열처녀 다 마찬가지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밤새
밤중까지 이제 졸며 잤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뭐 초저녁인지 이른 아침부터인지 하여튼간 계속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동안에는 뭐예요? 양적으로는 이때 동안에는 다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죠.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불이 잘 타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기름이 딱 떨어졌을 그때 그때 신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 때는 뭐예요? 순간이죠. 질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신앙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다. 신랑이 온 그때가 전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까지 기름이 있었던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에는 거기 보여주세요. 두 번째 네모에 보면 신앙은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산해서 나는 이만큼 있었습니다. 이만큼 내 등불이 오래 타고 있었습니다. 합산. 그다음 총계. 총계. 이제까지 언제 내가 이만큼 했고 언제 이만큼 했고 또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이 정도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평균을 내는 이게 다 양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이제까지 기름이 있었어도 신랑이 왔을 그때 기름이 없으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기름이 없었어도 하필 이 사람은 어떻게 훌륭하게 신랑이 온 그 순간에 회개하고 기름을 준비했다. 그럼 그 사람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평균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평균 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뭡니까? 하필 그때 기름이 떨어졌지만 이 사람은 기름이 있었던 기간이 길잖아요. 그럼 평균이 어디가 훨씬 높습니까? 이 사람이 더 높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순간 신랑이 왔을 그 순간에 기름이 있었던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기름이 없었던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사회의 이 구조나 논리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개념에서 여러분 요즘 뭐 이자가 거의 없죠? 저도 이렇게 통장에 보면. 그래서 이자를 보니까 제가 은행마다 보니까 얼마만에 한 번씩 줍니까? 몰라요. 3개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자가 오는데 그 이자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돈이라도 짧게 있었으면은 별로 효과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평균 잔고. 평균 잔고.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평균을. 이게 이제 인간 사회의 논리인데 신앙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평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합산을 하거나 총계를 하거나 그래서 평균을 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균이라는 이 말에는 평균 얼마 이상이다. 평균 얼마 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평균이라는 말에는 비교라는 그 개념이 평균에는 비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비교를 전제합니까? 안 합니까?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전체에서 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전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비교한다 그런 얘기예요. 비교한다. 나하고 남을 비교해서 저 사람은 평균 이상이다. 혹은 저 사람은 평균 이하다. 비교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이런 비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고 순간의 문제고 독자적인 문제고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질적 개념이지 양적 개념이 아닌데 이 면죄부의 신학이 왜 잘못되었나 제가 그런 말을 여기다 써놨는데요. 면죄부가 뭔지 아십니까? 면죄부가 뭐죠? 죄를 면하게 해주는 그 증서죠. 증서.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죄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면죄부가 언제 나온 것인가? 이게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났던 그때 이제 이 면죄부가 또 하나의 어떤 역할을 했죠. 그래서 루터가 무엇입니까?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 대학 정문에다가 이제 이 95개조를 붙이면서 거기에 이제 면죄부 얘기 나오잖아요. 면죄부. 근데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면죄부는 뭐를 주고 사나요? 면죄부가 이제 죄를 면해주는 증서잖아요. 뭐 주고 삽니까? 면죄부 뭐 주고 사나요? 돈 주고 사죠. 돈. 아시겠어요?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구원은 죄 용서는 어떻게만 가능합니까? 예수의 피로써. 그렇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죄 용서를 뭐를 통해서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그런 얘기잖아요.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제 이 면죄부를 그 교황이 마구마구 자기 맘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가 뭔가 하면은 그 성자들은 뭐 이렇게 경건하게 산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성자들의 잉여 공로만큼 이 면죄부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낼 때 맘대로 화폐를 남발하는 게 아니죠. 뭐만큼 찍어냅니까? 금보유랑 있잖아요. 금보유랑.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면죄부를 이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막 면죄부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자들의 잉여 공로만큼 거기에 의거해서 면죄부를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공로는 뭔지 알죠? 이렇게 선행이고 착한 일입니다. 성자들은 이제 이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들이 성자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 공로가 조금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예요. 성자들은 공로를 하도 많이 쌓아가지고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잉여 인간 그런 것도 있는데 잉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잉여라는 말이 남았다라는 얘기죠. 성자들은 공로가 남는 사람들. 그러면 어디에 쓰고 남는 사람들입니까? 공로가 어디에 쓰고 남는 것이냐면 자기 구원에 쓰고 자기가 구원받을 정도의 공로보다 더 많이 공로를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쓰고 남는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잉여 공로인데 이 나머지 공로, 그래서 이 성자들이 구원을 받고도 공로가 남았어요. 공로가 남은 거를 그러면은 막 이 세상에서 막 돈 벌고 제멋대로 살고 이런 사람은 돈은 많지만은 죄를 많이 지었죠. 죄를 많이 짓고 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공로가 없죠. 공로가 부족합니다. 어디에 공로가 부족합니까? 구원을 받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공로가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거를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이 면죄부를 통해서 성자들의 이 구원에 쓰고 남은 이 공로, 잉여 공로가 이 면죄부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이 공로가 없는, 돈은 많지만 공로가 없는 이 사람에게로 공로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여기 뭐예요? 구원에 쓰고 공로가 한 30 정도 남았다. 30 정도.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기에 공로가 모자란가 30이 모자라. 그러면은 면죄부를 통해서 이 잉여 공로가 누구에게로? 이 돈은 많지만은 공로가 없는, 공로가 부족한 이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 이게 바로 평균 개념이죠. 평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공로가 이 정도, 평균 이 정도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면죄부의 신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면죄부의 신학은 구원을 질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양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양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 공로를 면죄부를 통해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양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주님이 주십니까? 아니면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까? 맨 처음부터 그런 걸 의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건 뭐예요? 구원이 공로로 그리고 이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도 할 수 있는, 돈으로 살 수도 있는, 이렇게 타락한 그런 신학이 바로 이 면죄부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이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이제 짓기 위해서 테첼이라는 신부가 이제 이 면죄부를 막 팔고 있었어요. 그 비텐베르크 대학 그 거리에서.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막 팔면서 선전을 하면서 당신의 금화가 이 헌금통 속에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당신 친척의 영혼, 죽은 사람이죠. 친척의 영혼이 연옥에서, 그러니까 또 카톨릭 교회는 이상한 게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의 중간을 만들어놨어. 연옥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아직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이제 돈을 지불했죠. 돈을 지불해서 그 지불한 그 돈, 금화가 이 헌금통 속에 쨍그랑 소리를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당신 친척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이러한 말로 막 테첼이 선전을 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그 모습을 보고 루터가 격분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면죄부를 통해서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붙였던 것이 바로 이 95개조 피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인 이 95개조인데, 그 정도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이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구원이나 이 신앙을 다 지금 뭘로 생각을 한 것입니까? 양적인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양적인 걸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보았듯이 양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이룬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온천하도 얻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도 얻고, 내가 공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공로가 필요한데, 공로가 부족하면은 돈으로라도 이거를 사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이라든지 이러한 신앙의 영역에서 이게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평균, 저 성자들은 공로가 30이 남아서 구원에 쓰고 30이 남은 이것을 면죄부를 통해서 나는 30이 모자른데 그래서 이것을 내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그래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양적인 개념으로, 평균의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면죄부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양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양적 개념이 아니다. 신앙이 양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죄 지었잖아요. 우리가 죄 많이 짓죠? 죄 많이 짓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데 신앙은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가령 우리 집에 있는 누구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평소에 착하게 살고 별로 지은 죄가 없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긴 지었는데 저 사람보다는 덜 지어서, 이 정도면 평균을 내보니까 나는 훨씬 평균 이상이고 저 사람은 평균 이하고, 그래서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은 양적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개념이어서, 이런 거를 알면은 신앙은 양적 개념이 아니고 총결산이나 총계나 합산이나 평균을 내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바로바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바로바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구원은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죠.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인가요? 1장 9절. 요일, 네. 9절. 그렇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어떻게 하나요? 죄를 숨겨놓으면 되나요? 안 되죠?
양으로 따지니까 별로 안 돼. 그래서 자백 안 하고 숨겨놓으면 안 되죠.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신앙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거기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여기 이제 유월절 규정입니다. 유월절 규정인데,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되니까 각 사람이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어린 양을 각 사람이 취해야 되지. 아시겠어요?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의 피공로를, 이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문제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자기 아내가 신앙이 아주 좋기 때문에 나는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인수를 따라서 각자가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 어린 양을 각 사람이 취해라. 그래서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문제이지, 평균 도합해서 남편은 신앙이 부족한데 부인이 신앙이 뛰어남으로 평균해가지고 나는 이 잉여 공로로 해서 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개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를까요? 깨어있어라. 제목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깨어라 성도요. 오케이, 깨어라 성도요.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주님의 이름 위해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 곧분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죽자. 아멘. 그래서 이 주 재림이 가깝잖아요. 주 재림이 가까우면은 그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주 재림이 가까워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죠? 믿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곧 끝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온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온천하를 더 얻으려고 끝나기 전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천하를 더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천하를 바쳐서 뭐를 얻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 중간 목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오시면 다 쓸데없고 그런 얘기죠. 다 쓸데없고. 그래서 모든 관심을 또 모든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모든 재능을 어디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심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또 무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오시면은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이 쌓으려고 애쓰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뭔가 찬송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상곡의 백합화 네. 예, 성도 행진곡이군요. 아까 그건 제목이 뭐였나요? 깨어라 성도요. 그건 일사가고. 네. 성도 행진곡. 이거 어떻게 되죠? 음이? 그렇지. 감사합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정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아멘.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야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디서 끝납니까? 아니 제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세상은 어디가 전부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죠?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디까지가 세상입니까? 응? 새 예루살렘까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 세상이죠. 네, 아담의 나라, 사탄공화국.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하신 후에 그런 얘기죠. 심판하신 후에 뭐가 임합니까? 메시아 나라가 임해서 이 아담의 세계를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메시아 나라.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까지 이 시야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다 역사에서 이루어질 사건이잖아요. 메시아 나라도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역사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런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지금 이 역사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지금 주재하시는 일입니까? 누가 다스리시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뭐가 반드시 임한다는 걸 압니까?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수평의 문제죠. 수평.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수직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여기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수평의 세계에 지금 수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수평의 세계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수평의 세계가 전부이다라고 알고 그 수평의 세계도 이 세상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메시아 나라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수평의 길이가 한참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수평에서 이 수직이 함께 임하는 이 수직에 대한 시야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예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지도 모르는 이 수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역사 수평의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동시에 이 수평의 세계에 뭐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수직의 세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평으로 보더라도 수직적인 차원으로 보더라도 이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대하고 원활하고 무궁무진하고 이 놀라운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 한 세상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거 다 누가 애써서 누가 자기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자기가 일해서 자기를 먹여야 하니까.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일해가지고 자기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 이 나머지는 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생계를 이어가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넉넉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아죠, 고아. 아버지 없이 다 자기 힘으로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 마지막 네모를 보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지금 시간의 역사에 있어서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돌아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보셨듯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인생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뭐같이 옵니까? 도적. 도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올 때를 알리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면 우리가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도적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계시록 3장 3절. 깨어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여기도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의 특징은 뭔가? 어느 시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여기 미안해요. 여기 금방 여기 올려주세요. 여기 회개 얘기가 나오는데,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루는 거죠, 자꾸. 회개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까지는 주님이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를 미루게 되죠. 회개를. 그러나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바로
바로바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또 계시록 16장 15절. 예, 여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비하라 그런 얘기. 예비하라. 세마포 옷을 예비하라 그런 말씀이죠. 아멘. 또 누가복음 13장 37절. 37절. 그래? 잘못 적었나? 오케이. 놔두고 욥기 7장 16절에서 21절. 7장 16절에서 21절. 오케이. 보세요. 이게 이제 욥이 그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한탄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죽었으면 좋겠다. 나를 놓으소서. 하나님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게 지금 이 욥의 이 어조 말하는 이 분위기를 볼 때 이게 좋은 겁니까? 괴로운 겁니까? 응? 나를 놓으소서. 사람이 뭔데 주께서 크게 여기서 그를 마음에 두십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힘들다. 이토록 하나님은 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게 우리를 감시한다 그런 차원도 있죠.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게 지금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내가 죄 좀 지었다고 무슨 이게 주께 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관역을 삼아가지고 막 이렇게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지금 이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역사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사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한 보호잖아요. 굉장한 보호.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시간 지났네요. 오케이. 우리 10분 쉬고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